20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성악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성악설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는 아니죠. 성구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구설. 천태정에서 쓰는 말인데, 성구설. 이게 이제 중국식 용어로 바꾸면, 유교적 용어로 바꾸면 성악설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하엄종은 성기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기설. 이거는 유교적 용어로 바꾸면 성선설이 되죠. 그래서 천태정의 성구설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하엄종의 성기설은 하엄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식 불교의 시작인 천태종부터 하엄종까지 수업을 쭉 해나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미리 이야기할 게 좀 있죠. 그게 뭐냐면,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과 성악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와 오해 문제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성선설과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맹자가 시작을 했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봤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선한 게 아니라 선의 가능성, 선의 꼬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선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선해질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지금 당장 걷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 꼬투리가 있는데, 그 꼬투리가 척언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등의 마음인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고, 그것을 키워나갔어. 예를 들어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면 태어날 때 인간은 인, 의, 예지 같은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계속 후양을 통해서 키워나가서 꽉 채우면 그게 이제 대장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가 말하는 성선설은 안에서 바깥으로 그렇게 해서 이상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맹자가 말한 성선설이고요. 순자가 말한 성악설은 인간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욕망의 경향성. 하지만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악한 거는 뭐냐면, 그 사회가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을 마음껏 발현하게끔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사람은 10명인데 먹을 것은 5개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10명이 다 배를 부리려고 그러면 5명은 굶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의 경향성, 욕망에 지나치게 천착하는 그 악의 경향성은 바깥에서를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조절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욕망에 주목을 하고 그것을 방임해두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나 수양은, 선은 그 사람이 가진 내재적인 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가르침이나 예의 범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맹자는 선천적인 인의 예지를 키워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순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경향성, 용맹의 경향성이 되니까 그 경향성을 바깥에서 죽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사라든지 한비자 등으로 전개되어지면서 법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가의 단초라고 할까요? 가장 시작은 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라고 하는 성선설과 바깥으로 안으로 하는 성악설은 이 이론이 대단히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것이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은 성선설이 중국의 주류 사상이 되고 성악설은 대단히 현실성이 있긴 하지만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 사상으로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전통을 쭉 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맹자의 성선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순자의 성악설적인 요소가 좀 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향성이 그런 것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맹자의 성선과 순자의 성악설은 계속해서 중국 철학의 주된 어떤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주자를 포함해서 대개 왕양명의 양명학이나 주자의 성리학도 다 그 문제와 연관되어집니다. 그 문제와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태계나 율곡의 사단 칠정론도 결과적으로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보다 전개되고 발전되고 심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 같은 가장 동아시아의 중요 국가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것이죠. 계속해서 수천 년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성선설과 성악설 문제가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조선 500년도 이게 서단 칠정 논변이 끊임없는 철학적 주제였잖아요. 자, 따라서 중국에 들어오는 외래 사상은 이 본성론이라고 할까요? 성선과 성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의 그야말로 조립식 불교가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 중국식 불교의 최초의 중국식 불교, 우리가 보통 천태종이라고 그러는데, 천태종 불교는 중국식 불교를 구축함에 있어서 성악설적인 요소를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천태종의 성구설이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이제 그냥 농담처럼 말하자면 맹자의 성선설이 순자의 성악설보다 인기가 있는 것처럼 불교에도 성선설적인 요소를 가진 하음종이 성악설적인 요소를 가진 천태종보다 되게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천태종은 대단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태종부터 시작해서 하음종, 정태종 이런 식으로 중국의 주요한 사상, 그리고 중국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영향을 중심으로 봤을 경우에 그렇게 쭉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태종은 아시다시피 대성불교의 한 종파죠. 원래 이제 법화경을 서기경전을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법화종이 되어야 되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천태종을 크게 선양한 천태대사 지의라고 하는 분이 천태종을 일으킨 인물인데, 그분이 살던 주석하시던 산이 천태산이었어요. 그래서 천태종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천태법화종이라고 부릅니다만, 천태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다 대중적이죠. 그러니까 천태종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한 최초의 중국식 불교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식 불교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천태종을 중시해야 되는 것이 천태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정에서 나중에 선종의 어떤 모습들이, 천태종은 굉장히 수행을 중시하는데 그 수행에서 나중에 선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조금 다음 시간 좀 할 수 있을 건데, 천태종의 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선종에는 정회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재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천태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현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폰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건 거의 조립식 불교다. 그렇죠. 조립식 자동차다. 그와 유사한 불교가 우리가 말하는 법상종 같은 불교입니다. 유식 사상을 가져다가 그냥 조립을 한 거죠. 중국의 독창적인 사상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소나타라든지 이런 어떤 현대의 차는 거의 이 국산차라고 봐야죠. 거의가 아니고 실제로 국산차라고 봐야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가져다가 조립을 했지만 공부가 깊어지면서 기술이 늘면서 우리식 자동차가 된 것처럼 불교가 조립식 불교인 어떤 법상종 불교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중국식 불교, 인도의 냄새를 다 털어낸 불교가 최초의 불교가 천태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천태종과 하엄종은 중국식 불교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완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천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최초의 중국식 불교의 완성자가 바로 지의스님이다. 그리고 최초의 중국식 불교가 천태불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태종의 어떤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법화경이라는 경전이에요. 법화경의 사상적 배경도 좀 봐야 됩니다. 법화경은 대성불교의 경전이죠. 대성불교 운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중에게 불교를 개방하는 제가불교를 지향하잖아요. 그리고 불교를 보다 자유롭게 해석하죠. 대중부니까 자유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살행, 상구보리도 중요하지만 하와 중생,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승불교는 초기 불교가 해탈과 열반을 중시하는 것에 비해서 대승불교는 뭡니까? 성불을 강조하죠. 그리고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 부처님을 믿는 불교가 대승불교 되면 모두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불교 운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중생 성불이죠. 일체 중생 신류불성. 일체의 중생은 모두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중생이 다 뭐죠? 부처가 된다. 이런 것을 대성불교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어떤 사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 보살이라는 거죠. 보살.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핵심 개념은 보살이에요. 그리고 보살의 기본적인 컨텐츠는 뭡니까? 이타행이죠. 이타행. 자비라는 거죠. 대성불교와 보살, 그리고 대성불교와 자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성불교의 등장은 초기 불교의 입장을 조금
종교적인 것으로 좀 트는 방향이 생깁니다. 그 초기 불교의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초월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에 열리면서 이중성을 가져야 돼요. 이중성. 그 이중성은 뭐냐면 하나는 모든 중생은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하나는 그 인간들이 부처가 되었다라는 전제를 가진다면 부처님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란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뿐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사방팔방 시방에 모든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하죠.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중생이 바로 부처니까. 자, 따라서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그리고 성불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중생에게 개방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의 대승불교의 양면성, 인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과, 또 하나의 가능성, 부처님이 거의 신격, 인격이 아니라 신격의 자리에까지 올라서야 되는 그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법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화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대표하는 게 천태종이라면 천태종은 초기 불교와는 약간 입장을 달리해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49년 설법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남쪽 불교는 전통적으로 부처님께서는 29살에 출가해가지고 6년간의 수행을 하고 35세에 성불했고 45년간 중생을 교화하고 80세에 반열반에 드셨다, 입적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였던 정설이잖아요. 그런데 북전불교, 흔히 말하는 대성불교에서는 중국이나 한국불교의 대성불교 논사들은 부처님의 출가 연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45년 설법설이 아니라 49년 설법설을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걸 대표하는 분이 천태지의 대사인데, 그분은 부처님은 19세에 출가하여 12년 동안 수행을 하고, 그리고 31살에 깨치고, 그런 다음에 49년 동안 설법을 하고 80세에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그 부처님의 49년 설법설은 대성 쪽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론의 바탕이 되는 것이 천태지의 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지의 스님은 당시 중국 불교의 학설을 참조해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5단계로 나눕니다.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아래에서 37일 동안 21일 동안의 화엄경을 기본적으로 설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수많은 어떤 제자들을 모아놓고 21일 동안의 화엄경을 설합니다. 그런데 설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깨달은 자기의 안목을 자기의 언어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의 언어로 불교를 설명한 게 함이라요. 그러니까 경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 당시 수업을 들었던 어떤 21일 동안의
그 법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인데도 전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크게 반성을 하고 싹 눈높이를 낮춥니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그 유명한 녹야원에 나아가서 사성제와 팔종도 같은 아주 낮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것을 설했죠. 그게 이제 암시, 오늘날 그때 12년 동안 설한 그 내용이 오늘날에 이제 암경에 주로 실렸기 때문에 이걸 암시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제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암경을 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을 약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8년 동안에 유마경이나 성만경이나 능가경 이런 것들, 주로 대성경전으로 들어가는, 대성사상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그런 사상들을 했다는 거죠. 설법했다는 거죠. 그게 방등시예요. 그 다음에 21년 동안에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반야부 경전을 2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8년 전쯤에 아주 근기가 높은 최고 수준의 보살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8년간 설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에 열반경을 설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음시 21일, 암시 12년, 방등시 8년, 반야시 21년, 법화일반시 8년 해가지고 49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깨친 그 따끈따끈한 시기에 설했던 게 하암경이에요. 그리고 41년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정리된 입장에서 법을 설하신 게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불교의 양대 기둥으로 뭘 놓는가 볼 때 하음경과 법화경을 불교의 양대 기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음경과 법화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음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굉장히 어렵죠. 법화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중의 언어로 설하신 것이죠. 그래서 쉽죠.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부처님의 언어로 설하시고 하나는 대중의 언어로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하음경은 대단히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 법화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화경은 부처님의 사상을 우리의 말로 풀어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화경 사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천태 쪽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천태종의 소유경전인 법화경을 소개하는 데 거쳤죠. 어쨌든 어떤 연유로 갔다는 걸 소개했고,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법화경의 내용, 해삼기라고 그래가지고 삼성이 일성으로 돌아간다, 혹은 구원성부라고 해가지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부처님은 깨달으셨다, 부처가 되었다 라고 하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 사상이 어떤 식으로 천태종과 연계되어지는지를 보겠죠. 생각보다는 아마 천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한 3번 정도의, 오늘까지 포함해서 오늘 한 번,
다음에 한 2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하음 정도 아마 한 서너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금도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더 눈높이를 낮추어서 여러분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는 못합니다. 쉬운 한국말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참 재밌다 싶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따로 공부를 좀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원하시는 대로 어렵게 원하시면 어렵게, 쉽게 원하시면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